대하는가?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내 존재의 근본이 되고 교회가 내 가정의 큰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끗했어요. 서로 헌신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멋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깨끗하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지만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바울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하나의 터전으로 삼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해서 역사의 귀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왜 성전이 황폐화되었는가? 신약시대는 건물로서의 성전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연합된 공동체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BC 20년경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제3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이제 받고 나서 이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해요. 성전을 더럽히거나 모욕하는 자를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하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줘요. 이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어져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이 7년이에요. 7년. 그런데 헤롯이 지어준 성전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줘요.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했겠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시하면서도 성전이 주는 의미는 전혀 생각지 못해요. 이들은 성전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는데 눈이 멀어요.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늘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파괴될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티우스 장군이 이끈 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이 성전이 사라져요. 이런 성전을 무너질 것을 주님은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위치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AD 691년에 완공된 회교사원, 바이사원 회교사원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통곡의 벽,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이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교회가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전이 될 것이 성전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드려야 하고 또 드려야 되는 구약시대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전은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약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영적인 은총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합된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신약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신약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들과 선지자는 없지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하진 복음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받으시고 무지하게 칭찬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사단의 밥이 되지 않아요. 큰 사람들끼리 이합 집산해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가 좀 커지면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권력 다툼하고 헤게모니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산산조각 분열시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된 지체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솔로몬 성전부터 헤롯 성전까지는 건물로서 고정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뭐예요? 이제는 인격화된 성전이에요. 분명한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그리고 세워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어야 해요. 사람은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재물을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모니즘적인 어떤 철학관을 찾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따라서 합시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를 가르쳐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전은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다 집어넣습니다. 나의 부족이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깨끗한 믿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머리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는 다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